112면입니다. 제가 19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유념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기어서 다닙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의 몸과 또 그가 우리 위해서 흘리신 그의 피,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또 구원시켜준 백성임을 다시 한 번째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또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어진 것이 바로 교회기에 우리가 매달 첫째 주마다 이렇게 성찬을 나누면서 그동안 교회가 무엇인지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함께 모이자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귀한 본질들이 있고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본질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이 하나님 이 교회의 어떤 본질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주권 안에서 예정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목적을 가지고 또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기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난달에 보듯이 마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품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귀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잉태된 귀한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해산의 수고를 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귀한 어머니로서의 귀한 사역 또한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교회는 속성이 있습니다. 즉 성격이 있습니다. 381년도에 니케아 신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그 신경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는 고백인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귀한 특성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 되고 또 보편적이고 사도적이고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교회를 숭배한다라는 이런 의미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걸 좀 왜곡해서 마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돼서 그것이 마치 거룩한 성물로서 여겨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보편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면서 이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의 귀한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인데 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교회가 귀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도성이 있는가.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귀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교회라고 해서 자꾸 사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진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라면 그 사도성을 인정해주고 있고 그 사도성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과연 그런 신앙을 그런 것을 고백하고 또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보편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보편성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티는 아니지만 모든 거 하나. 두 가지의 보편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얘기하고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 올영교회처럼 또 지역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유형교회라고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을 가지고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있는 이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이죠.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요. 또 이 구별된 이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통해서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은 비록 그 영광에는 미처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 이 성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성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영광스러움, 즉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불리움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교회가 뭐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예배를 굉장히 좀 거룩하고 좀 뭐 우리가 보기에 좀 의미심장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거룩한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고백하고 그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 신앙이 사도적이면서도 많은 이상 가운데 같이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공동체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뤄가는 하나님 앞에 성숙해 나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로 단일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이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부터 계승받은 이 귀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오늘날 이 많은 교단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 교단들마다 입장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우리 미국 감리교단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하고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또 이 성소수자 성직자들 세우고 그와 같은 결혼을 허락하는 일들이 미국 장로교회에서 또 미국 나사렛 교단에서 또 미국 퀘이커 교단에서 미국 성공회에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참 많은 미국 교회들에서 그것이 이미 허가가 되고 있고 오히려 반대하면은 추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가? 같은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약간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어떤 교단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부름받아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그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고백하는 교회인가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 이 귀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백성인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가야 할 사람인데, 내가 사명과 또 이것을 위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 교회로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이 구원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값어치 없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같이 성찬을 나눕니다. 아버지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의 온 몸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그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또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며 다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